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외우고 계시죠? 세움교회 부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힘써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표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라는 사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은 우리 교회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외부의 평가가 조금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는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끄럽고 이기적이고 싸우고 교만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삶이 자신들의 삶과 크게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다가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다르지 않으니 어둠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게 든 생각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전쟁과도 같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누군가는 배우자, 그리고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그래서 여유가 없죠. 삶의 여유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능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전부 하나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는데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요. 모두가 찾아온 삶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라. 네가 살리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율법교사 한 명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단어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바로 시험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시험하여. 우리 본문의 첫 절인 25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넘어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곤란을 주고 그래서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 교사가 누구입니까? 서기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그 단어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는 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좀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성경을 가르치는 너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100점짜리 답변이죠.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 시험하러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구약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지금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냈죠. 상상해 볼 때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좀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올라간 어깨를 다시 내리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잘 안 해. 정답이야. 맞았어. 그래. 가서 그렇게 살아. 네가 가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죠? 알면서도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율법학자의 삶을 꼬집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대답이 옳다. 그래, 네가 옳다가 아닙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안 해. 알고 있네.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어. 그대로 해. 영생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영생을 소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율법교사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지금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질문합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 또 마을 사람들,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당히 물었던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정의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익숙한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에게 옷을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치안이 좋지 않고 여전히 강도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인 거죠. 이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이유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손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내려가다. 해발 고도는 예루살렘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내려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한다는 거죠. 이미 제사를 다 마치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죠. 핑계로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유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추측은 본인도 강도를 만나게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는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강도가 많은 길이었고 그 강도에게 공격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번에는 레위인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지파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당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하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살았죠. 다른 사람들이 일반 종교인이었다면 레위인은 사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종교적인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보다는 나의 안위, 나의 안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절망이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저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데 나를 못 본 척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시기에 민족들이 다 섞였습니다. 혼혈이 되죠.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을 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넘어져 있는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평생 경멸의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하죠? 가서 돕습니다. 노예 시대로 하면 흑인이 백인을 도운 거고요. 일제강점기로 하면 일본 군인이 쓰러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도운 겁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자, 먼저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고난 만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죠. 마음으로 먼저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릅니다. 응급처치를 한 거죠. 기름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포도주는 상처가 감염되는 것을 막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박수 받을 일이죠. 의사도 아닌데 응급처치를 한 것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쉴 수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간 거죠.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의사인 누가의 기록을 보면 돌보아주니라 라고 사용된 이 단어의 원어가 에페멜레데라는 의학 용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둔 게 아니라 돌본다는 이 말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치료했다,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죠? 다음날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주막 주인에게 가서 2데나리온을 주고 환자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그 주인에게 맡긴 거죠. 자, 그런데 당시 가난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돈은 12데나리온, 그러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생활비로 가난한 사람들이 썼는데 지금 이 사람은 최소 20만 원을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돈에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갔나요? 아니죠.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줄 것을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다시 와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와서 갚겠다. 다시 돌아와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위해 다시 와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빚을 낸 거죠. 돈이 얼마나 들든지.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해 빚을 내가면서까지 돌보아 주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생각에는 지나간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분명하죠. 율법교사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네가 살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범위를 정해달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네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처음 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았다면 그냥 두고 가지는 않겠죠. 아는 사람이었다면.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으니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본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어려움을 만난 그 이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의 명령문을 사용하셨는데요. 명령어. 한 번은 이를 행하라.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네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그 이들을 우리들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는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웃으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온전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깨어진 가정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죠.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은혜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권면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선한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셨죠. 어떤 사마리아인. 생명을 위한 자비는 선한 사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네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교회와 성도가 역할을 못하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사랑할 때 네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이 살아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종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나아가 그 일들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